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순종과 불순종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불순종하면 안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신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피조물이죠. 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그 귀신들을, 그 그룹들을 데리고 타락했을 때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그리고 다곤, 몰렉, 그모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만. 그러면 이것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았어요.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우상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이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임을 놓치고 현장에 있는 우상들에 빠질 때마다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2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언약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12가지 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가슴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머리가 아팠대요. 머리가 막 쥐어짜듯이.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들어 누우면 3일이고 뭐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자기에게 바뀐 게 뭐냐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되냐면 문제가 딱 터지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문제 되는가? 라는 질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문제 되는가? 근데 그 질문만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네. 그럼 나에게도 문제가 안 되네.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솔직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잠이 너무 많이 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대요.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어제도 시달렸습니다. 예솔이가 제 옆에서 자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덥다고 부채질하라고 해서 부채질 해드리고 땀 닦아드리고 또 춥다고 이불 속에 또 들어가요. 발 밑에 가서 제 발을 안고 자요. 또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자고 깨고 그게 아니라 몇 시간을 자도 딱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이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문제 사건만 생각하면 이거 고민하다가 잠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이 하루의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일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 속에 거짓된 것으로 자꾸만 자리 잡는 내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자꾸 바꿔는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흐름을 타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예배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제가 터키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사도 요한의 묘가 있는 곳을 갔는데 사도 요한 묘가 아주 잘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을 응답하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천사가 심부름하고 있는 걸 보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냐? 이게 진짜 갈등이 되냐? 하나님께 문제와 갈등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안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훈련 기간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알리시는 거예요. 풍랑 만난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떨 때 바울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러므로 뱃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패와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고통에서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서 힘들어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면 오늘 본론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본론의 핵심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도 믿음 가지고 믿음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우리의 믿음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있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갔어 우리 김은식 간사님? 어디 갔는데 옛날에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막 난리 쳤을 때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떡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쏠 것 같아요. 저한테 포럼해 주시더라고. 괜찮아. 일어날 거라고 했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뭘로 확신해야 되냐? 말씀으로 확신해야 돼요. 지진과 기근과 뿐만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바라봐야게 돼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끝.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아니에요. 요즘은 막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백신은 이제 남으니까 막 경찰들한테 막 먼저 막 치운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지금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 하고 제가 군대 생각나더라고. 옛날 조류독감 탁 하면 아침에도 닭, 점심에도 닭, 저녁에도 닭. 밤에 뉴스를 보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폐사돼. 이게
우리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이냐, 닭 처리반이냐, 막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무슨 공권력이 아무튼 희한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는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야 되는 길, 우리의 응답이 전부 말씀에 있음을 오늘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나의 존재 이유요, 존재 의미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3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힘주고 계셔요. 그러니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린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일할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배경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심부름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누릴 권세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상 숭배를, 우상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존재. 저 앞에 써 있었죠? 저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지난번에 성남 전도 캠프 때 재작년 성남 전도 캠프 때 쇼고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밟으면서 교회들도 탐방을 하고 무속 현장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현장에 동화된 것을 많이 봤어요. 동화되어 버린, 현장에 동화되어 버린 교회들을 많이 본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지금 잠들었다라는 거 아니냐? 무감각하다라는 거 아니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 살아갈 때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동화될 때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동화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여러분 4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요, 부요하게 하시고요, 5절에 보면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죠. 또 말씀의 뒤에 보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 칼에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뜨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참된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언약으로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번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대케 하겠다. 뭘로요? 언약으로. 분명히 써 있어요. 오늘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언약을 세워 몰아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9절에 하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 237의 빈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는 증거를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